반갑습니다. 좌우를 둘러보면서 우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오케이. 벌써 11월 10일이 되었고요. 늦가을의 정취가 캠퍼스에 가득한데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연합한 자의 삶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저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원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함께 하셔서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 홀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주의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봉헌과 모두 순서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는 하나님 주의 회복과 주의 치유와 주의 은혜를 경험한 성령 충만한 심령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저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맘을 나눠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맘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연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가 기뻐하는 주가 기뻐 주 성전 되게, 주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이 자리 소송하며 나아갑니다. 주연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 몸의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현재문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성전 되게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께 저희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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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를 보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님, 저희가 거룩하신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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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고백합시다. 주를 높이 들리고 주를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네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어제도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나온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 되어서 아버지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의 이성과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또한 그 나라 가운데 정말 헌신과 믿음으로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2주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12주차를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 우리가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안에 다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와 찬양과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12주차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우리 샬롬 인사하고 환한 미소로 우리 서로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집시다. 샬롬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날 믿음의 나침판 기독교 세계관 PRS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도 듣고 여러 강의도 듣는 그런 시간인데요. 청지기의 경제학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이사님, 이 세상의 설계자 한윤봉 교수님, 기론평 교수님이 동성애 유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한 주제는 제가 또 강의를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나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챔버 성가대 드림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저녁 예배 때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다음 주에 있는데 주부에 있는 간지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함께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6학번 정대철, 08학번 조재석, 08학번 신한나. 정대철님과 조재석님은 에어 홈커밍이고요. 신한나님은 챔버 12기입니다. 모교를 방문했고 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손들어 표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환영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 맨 뒤에 계십니다. 아기 울음소리 들리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같이 환영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옆 사람을 향해서 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가지 더 중요한 권고가 있어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한동 금식기도 성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 새벽부터 저녁 11시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한동대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서 이 민족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있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한동의 구성원들인데 함께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한동을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 빌 때마다 친구들 함께 동원해서 한 사람이 손잡고 3명씩 꼭 와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3명 4명 꼭 함께 와서 시간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런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별관 3층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전 기도회, 오후 기도회, 저녁 기도회 그리고 말씀 낭독하는 모든 시간들은 이 효암체플 본당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동의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정말 캠퍼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제는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웠다라는 주제입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제가 1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가정의 준칙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진리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며 성도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 그 신비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뒤에 그 두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1935년 프레드릭 슈바이가르트 당시 최고의 조각가가 USC 남가주 대학교 안에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분수대 조각상이기도 합니다. 뭐 인터넷 가면 저 그림이 많이 있으니까 더 확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저 조각상의 이름은 유스 트라이엄펀트 유스 이런 이름인데 승리의 춤을 추는 젊은이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미국 민주주의의 4가지 초석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사람이 네 사람이 어깨 위에 이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있는데 네 사람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교회, 가정, 학교, 공동체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철치, 스쿨, 홈, 커뮤니티 이런 거죠. 이 4가지 공동체가 4가지 역할이 다 제대로 돌아가야 다음 세대에 힘이 있다. 다음 세대가 기쁨과 승리의 춤을 출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진 귀한 조각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시대 바라본다고 하면 이런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그리고 학교도 무너지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죠. 옆에 있는 그림은 1999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공산주의의 블랙북이라는 그러한 책이고요. 이 책에서는 되게 좀 어렵고 두꺼운 책인데 저 책이 99년에 출간이 되고 2000년도에 바로 3세가 찍힐 만큼 많이 팔렸던 그런 책입니다. 지난 100년간 공산주의가 확장되면서 약 1억 명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민주평화이론, 국제관계이론의 대표적인 창시자였던 루돌프 룸멜유스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책을 썼는데 데스 바이 가버먼트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 사람은 지난 100년간 공산주의가 확장되면서 약 1억 6,800만 명이 희생되었다라는 그런 통계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무서웠던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온 땅을 힘쓸었고 그리고 온 땅에서 계층 갈등, 계급 투쟁을 일으켜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우리가 지난 100년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휩쓸었던 공산주의 사상보다 더 무서운 사상이 어쩌면 1960년대 이후에 나왔던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 4가지 부분 요소들이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학교라고 하면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한 번에 무너뜨린 것이 젠더 이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 바라보면 여성 탈의실 남자가 들어가고 화장실 마음대로 들어가게 되고 또는 성을 바꾸어서 이게 뭐 생물학적인 신체를 바꾸기 이전에도 자기가 주관적으로
다른 반대성의 스포츠에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요즘의 수십 년간의 삶을 바라본다고 하면 저도 대학생 때 읽었던 책들이 미셸 푸코나 이런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의 책을 많이 공부했었는데 결국 좌파 사상가들이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현대 교회와 현대 가정과 현대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되고 가정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2절부터 읽었는데 때론 21절을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구절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서로 피차간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런 복종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부부의 관계 또는 종과 주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세 가지 영역이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당시에는 모두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 가정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들로 구성된 그런 큰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사는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메가처치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정에 모여서 여러 가정에 모이는 그러한 교회, 때로는 핍박이 심해지면 지하 내려가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 중심의 작은 교회였고 또 교회는 역시 가정 중심이었고 가정과 교회가 때로 많은 부분에서 일치가 되던 상태가 당시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와 그리고 가정이 두 가지 원리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는 구속의 원리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가정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아담은 하와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어울리게 되고 함께 조화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많은 청년들이 싱글 라이프를 고집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결혼한 많은 가정들도 또한 이혼도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 통계만 바라봐도 우리나라에서 19만 2천 쌍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9만 3천 쌍이 이혼을 했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자녀를 양육하는 성도의 가정을 키우는 것보다 비혼의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사회가 얼마나 괴리가 많이 발생했는지 그 아픈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젠더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젠더 이론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은 1965년입니다. 65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임상 심리학자였던 존 머니가 만들었던 그런 이론이 지금 이렇게 불과 한 60여 년 지나면서 온 세상을 휩쓸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처음 만든 이론이라기보다는 이미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통해서 좌파 이데올로기 사상가들이 역시 이 부분을 정말 그 전부터 준비해왔고 그리고 진척시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주로 성도 개인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공격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965년 존 머니라는 그 임상 심리학자가 어떠한 사건에서 젠더 이론을 만들게 되었냐면 브루스 리머라는 어린 그 남자 소년인데
태어나서 미국은 일찍 포경 수술을 받는데 그때 수술이 잘못되어서 음경에 큰 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한 것이 그 아이를 그냥 아예 여성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어릴 때 일어난 일이라 브루스 리먼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기가 성의 정체성에 대한 혼동이 10대 때 일어나게 됩니다. 남성적 기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신체는 여성이었지만 자기는 남성적 경향이 많아서 갈등하고 그 갈등하던 아들에게 아버지가 출생 시에 있었던 비밀을 그렇게 알려주게 되었죠. 그래서 그 브루스 리먼은 다시 역전환 수술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남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자기의 경험을 1997년에 롤링스톤 매거진에 발표하게 돼서 이 트랜스젠더가 얼마나 험악하게 시작되었고 얼마나 아동들의 성 전체성 혼란시켰는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건을 그렇게 고발했고 그것이 요즘 사회의 그 문제점으로 그렇게 많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많은 교회가 위험을 겪고 있고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성 구별이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각각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또 영국 이런 선진국들을 바라보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적용되려고 하는 시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기도의 제목도 함께 얻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면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주님께 하듯이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여학생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동등하고 대등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아내 역할을 먼저 주목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아내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편 노릇하는 것도 아내 노릇하는 것도 부모 역할을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자녀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한 가정에서 종이 되고 주인이 되고 당시 로마 질서 상황 가운데 있던 모든 가정의 영역 가운데에서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시작해 두셨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2015년도 미국에서 대법관들이 모여서 동성결혼을 통과시켰을 때 로버트슨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4명의 소수의 대법관들이 항의하고 그리고 소수계를 냈던 그 이유는 어떠한 인간의 실정법도 자연법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 이래 남성과 여성의 결혼 제도를 가지고 오고 있었고 이 남성과 여성의 결혼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실정법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그 내용을 법률적 용어로 서술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왜 여성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를 사도 바울이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목숨을 다할 정도로 내 목숨을 둘 정도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가부장적 문화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의 로마 문화에 반대되는 내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원리에 기반해 있는 것이고 창조의 원리에 기반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23절로 이어지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원리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이후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게 되었고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되었고 하와가 두 번째 창조가 되었고 아담의 몸의 일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가 남녀 간의 그 차이점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의 그러한 고백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역시 아내도 남편을 만났을 때 비슷하게 내가 소속되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가지는 것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복잡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쉬운 얘기한다고 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남성의 성향과 여성의 성향이 약간 다르게, 기질상 다르게 창조된 것도 우리 그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에게 존경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는, 되게 저도 이제 남성이지만 남성은 자기 아내가 나를 존중해 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대구에 가서 우리 졸업생 주례를 어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야외 예식장에서 참 멋진 결혼식을 진행을 했고, 또 그 친구들이 이제 동문들이 많이 와서 CC였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서로 오랜만에 얼굴 보고 서로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가지는 것은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혼한 그 이후에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기질의 차이를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정말 존중해 줄 때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마음을 가진 심리학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바라본다고 하면 그 아내에게 남편을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존경하고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수학의 공식은 다르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귀한 연합의 원리인데, 아내와 남편이 결혼한 이후에 하나의 육체가 되고 하나의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 이업을 받을 자로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을 하나님께서는 만든 이후에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그 말씀으로 그 특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바라보면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 하와를 만든 이유가 남편 그 아담을 돕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말씀도 여성이 무조건 남자에게 순종하고 돕기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반항적 마음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에즈르라는 그런 말은 에벤에셀, 이런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크게 세워서 기념하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다라고 사무엘상은 우리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다라는 이야기는 능력과 그 지혜와 힘에 있어서 남성에게 부족하지 않고 필적할 만하다라는 것이에요. 필적할 만하다는 단어의 소리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공통적인 동등성들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성도 남성에게 못지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남성도 여성에게 못지않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약간 다른 성격, 다른 관점, 다른 취향, 이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널리 알려진 책 가운데에는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남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분석해놓은 그런 책이어서 여러분이 결혼을 앞두고 준비할 때는 꼭 읽어야 되는 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정말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주님께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원리와 적용해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는 또 설명하기를, 남편들에게는 정말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남녀의 어떤 육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을 우리가 보통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필로스, 동사는 필레오인데 보통 우정에 얽혀있는 그런 사랑, 우리는 보통 필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하는, 가정에 적용하는 사랑은 에로스나 필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라보면 25절부터 26절, 7절을 바라보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절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하고 완벽한 대상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티도 있고 주름도 있고 결점도 있어요. 그래도 그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가페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체가 사랑을 베푸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아내가 사랑할 만하고 남편이 존경할 만하고 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 결점이 있고 때로 문제가 있고 때가 티가 있고 때로 흠이 있다고 하여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 서약하게 되면 내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또는 병약하거나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고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건강도 부유함도 그 사랑을, 건강함의 정도와 부유함의 정도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페의 사랑에 기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여기에서 또 어떻게 발전하는 거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편도 아내도 그 사랑의 목적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목적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남편이 더 거룩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내 아내가 더 거룩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성화되어 가고 함께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된 상태는 아닙니다. 가정의 교회였고 교회가 곧 가정이었습니다. 그죠? 여러 가족이 모여서 좀 확장된 구역 예배 같은 그 느낌이 당시 가정 교회이지 않았겠습니까? 가정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계명도 전반부가 하나님 사랑이고 후반부가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반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실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후반부 이웃 사랑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이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거든요. 처음 사진 보았던 것처럼 미국 민주주의 초석은 공동체, 가정, 학교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초석은 두 가지예요. 교회 예배 공동체이고 가정 삶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예수의 아가페의 사랑에 기초해서 성도의 가정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3장 1절로 7절까지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주는 가정의 준칙인데 그래서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생명의 위협을 함께 받을 자를 알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분명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목적도 교회의 목적도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 메가처치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힘이 많은 예산을 가지는 것이고 교회의 힘이 많은 출석성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희생의 기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교회는 가장 교회다울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 위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한다고 하면 가장 거룩한 가정의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예수께서를 바라보면 3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6장 25절 27절 말씀인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맑은 물을 뿌려주시는 것,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것,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민족 공동체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성전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인 가정도 그 사랑 위에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교회를 바라본다고 하면 늘 흠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2%가 기독교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올해 통계가 되게 슬픈 현실입니다. 예전에 20몇 %,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말할 때가 있었는데 올해가 860만 성도입니다. 그것도 2단 100만 명 빼고 나면 760만 성도입니다. 그 중에 30%가 가나안 신자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 500만 명 정도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재 모습이다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그 이유, 교회의 흠을 보기 때문이에요. 지역 교회에 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여러분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지역교회 보낸 편지들인데 지역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전부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티가 있고 주름이 있고 결점이 있고 흠이 있고 어떤 때는 세상보다 못한 도덕적 타락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주님의 소원은 뭐냐면 티가 있고 주름이 있고 결점이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한 주 예수의 영광스러운 그 신부로 만드는데 주님의 뜻이 있고 주의 목적이 있고 주의 약속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겠다는 많은 청년도 어쩌면 가정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와 가정의 공통적인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가정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 계속하는 그 일을 하나님 여전히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교회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종종 이제 어른 성도 상담하게 되면 남편을 사랑할 수 없다,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종종 그렇게 듣게 됩니다.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고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티와 흠과 결점이 많이 보이는 것인데, 교회의 목적이 거룩함의 회복에 있고 가정의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거룩함 이루어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제 많은 지역교회를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여전히 어쩌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함 회복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중보하고 때로 더 많이 금식하면서 세계 선교사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북녘에 2천만 명 정도의 북녘이 동포 정말 무자비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속히 복음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순교자의 자손들이 그 억울함이 실현될 수 있는 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8절을 바라보시면, 그래서 남편들에게도 말씀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여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 바라본다고 하면 28절을 바라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우리가 적당한 운동을 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또는 잠을 자고 잘 쉬면서 내 몸의 건강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본성이에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도, 아내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 몸을 배려하고 자기 몸을 고려하는 것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타적 사랑의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분명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 31절을 넘어간다고 하면 더 중요한 결혼의 원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남편에게는 목숨을 다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생명의 여우를 받을 아내로 사랑해야 되고, 아내에게 흠이 있다고 해도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그 약속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역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부족하다고 해도 역시 그 남편을 주께 대하듯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 마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자기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도가 이루어가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는 복종해야 된다라는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31절 이하를 바라보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한 번 더 우리에게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한동의 청년들이 결혼할 때가 또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결혼, 키에르케고르가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헛소리입니다. 결혼하면 후회 결코 안 합니다. 결혼하면 정말 좋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 만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어릴 때부터 자녀를 키우고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보면서 세워주고 그들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런 기쁨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뭐 효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10계명 중에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또한 여러분을 그렇게 공경하는 가정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 중심, 아내 중심, 부부의 관계를 가장 중심에 놓고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새로운 가족의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늘 자녀로 살아오다가 둘이 만나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가정의 어른이 되었고,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미래의 자녀가 태어나고 자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신앙을 이룬 명문가의 가장으로서 온전히 그렇게 세워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영혼이 하나가 되고 육체가 하나가 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연합하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가 영어로는 뭐 클리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 파피루스 2장, 종이 대용품이죠. 이걸 2장을 악교풀을 딱 붙여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완벽하게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그 상태, 얼마나 신비로운 그런 상태인 줄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33절에 아내의 사랑과 남편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 부모를 떠나고 남녀가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아가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의 뜻이었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 명심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때입니다. 왜 이렇게 사회가 많이 망가졌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윤리학 수업에서 우리 학생들을 질문하는 게 있어요. 종종 뭐 국제 모든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시간들인데, 뭐 미국 정치, 대통령 선거도 물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뭐 안 좋아하는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지난 12년 동안 바이든 4년, 오바마 8년, 12년 동안 극단적인 좌파의 이데올로기가 미국 사회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종종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제 가족의 일부도 제 처가도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2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젠 타주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좀 더 복음적인 바이블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주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심각하게 회의하고 심각하게 논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 학교에서 화장실 탈의실 남녀가 혼합해 쓰고 있고 부모 허락받지 않고 성전환시키고 성호르몬 변화제를 주는 그 일들을 학교가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히쉬를 부르지를 못해요.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 부르지 않고 그냥 페어런츠 원 페어런츠 투 이렇게 부르게 이야기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상당히 리버럴한 스테이트이니까 뭐 그런 교단들도 많이 있고 동성애자 인권도 그들도 그들답게 살게 하도록 지지해 줘야 된다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것까지는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뒤늦은 각성입니다. 주사당에 모여서 뒤늦게 시위하지만 법률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교회는 이미 무너져 있고 이 상황 가운데 성도도 탄식하고 또 그들이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청교대 정신이 반영되어 세워졌던 그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던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고 하면 트럼프가 유리한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 가정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공약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했고 트럼프를 통해서 그 일이 좀 더 진행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이민교회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느꼈던 것은 남녀 결혼의 문제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해 주신 것이 그냥 그렇게 가슴 벅차 올랐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성도가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자기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고 자기 생명을 다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아담이 자기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흠많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내 몸의 1% 인정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 신학적인 주제는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에베소의 신학적 주제가 교회를 보여줄 것이는 거라 하면 이 교회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성도의 비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꼭 만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저 가난한 성도가 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흠이 많은 교회라도 얼마나 주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향한 거룩한 아가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 지역교회 연약한 지체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큰 비밀을 정말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신비롭고 그 엄청난 은혜의 관계를 우리 연약한 남편과 아내의 만남, 작은 가정에 똑같이 적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토대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가정의 목적도 거룩함입니다. 서로 흠이 있고 서로 연약해도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는 삶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 맥락 가운데 우리가 6장도 똑같이 그렇게 읽어지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로마의 문화 다른 면모에서 자녀를 잘 가르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 가운데 종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종을 아끼고 살아가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성령 충만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도 우리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장의 후반부 넘어가면 영적인 전쟁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자칫 방심하는 그 순간에 내 개인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흔들 수 있다라는 것. 사탄의 공격 대상이 성도였고 가정이었고 교회였다라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성도가 되어서 사단의 불 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나의 가족이 되어서 사단의 불 화살로부터 내 가족의 구성원이 보호가 되고 사단의 불 화살로부터 우리 교회가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온전히 선포되고 가르쳐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정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엄청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이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게 적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흠 많은 교회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때로 흠이 많은 가정의 모습일지라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은혜를 베풀고 먼저 기도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또한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성경의 리더십을 지키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데 저희 교회는 봉헌하는 다른 순서가 있지 않고요. 나가실 때 뒤에 헌금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뒷면에 바라보시면 온라인 헌금 계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은 그렇게 두 가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마워라
두 가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동의 청년들은 나중에 결혼하게 될 텐데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의 기초에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정하신 믿음 배우자를 잘 알아보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결혼하기 전까지 세상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혼전 순결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좋은 가정이 태어나기 원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이 이어져서 여전히 세계 선교, 통일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동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우고 하나님 신앙과 전공 지식의 조화를 잘 배워나가게 하시되, 하나님 가정에 대한 건강한 꿈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얼마나 동등하게 똑같이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위에, 아가페 그 사랑 위에 교회도 가정도 세워지는 것 주님 저희로 깨닫고 알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로 먼저 준비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교회 같은 가정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가정을 주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한동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루는 가정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의 올바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가 진행된 날 동안 교회가 존속되게 하시고 가정이 존속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한동의 청년들로 올바른 가정, 올바른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이번 주 금요일날 진행되는 한동 금식기도 성회를 위해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리더십과 모든 학생들이,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이 한 마음 가지고 어디 있든지 이 일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옷을 찢으며 주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골리앗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그런 학교 되게 해달라고, 본질에 충실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 위에 토대를 굳게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다른 세상의 대학처럼 세속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우리 같이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2회 한동 금식기도 성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한동의 모든 구성원 이날을 기억하고 저마다 처한 곳에서 하나님 정말 금식하며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행사가 끝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눈물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눈물을 기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물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하나님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동대학교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의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한동대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부모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동무들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동의 재학생들 모두 교수님들 교직원들의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겸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곡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결단의 역사와 선교 다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동 금식기도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우리 한동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 안에 세속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며 물량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힘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동의 청년들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한동의 청년들을
미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에 기초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정말로 이 민족을 섬기며 세계 선교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 선교를 이어가는 가정들 우리 한동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졸업한 모든 가정 동문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며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되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가페 그 사랑 안에 우리 한동 동문의 가정들이 토대에 지어질 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아가페의 사랑 위에 구속사의 그 은혜 가운데 교회와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프레이즈 미켄 공동체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12주차 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프레이즈 위켄 공동체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12주차 되세요. 오늘 말씀을 힘입어 나머지 한 주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